본된 삶을 살면 참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한 3억 정도 되는데 기독교 인구가 10%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 10%지만 3천만 이상이 기독교 인구가 형성이 돼 있고 그나마도 활발하게 부흥이 잘 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이런 이슬람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잘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처음부터 인도네시아의 선교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면서 좋은 이미지, 성실한 이미지, 그리고 청렴한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으며 그것이 전도에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나라도 그냥 교회가 빨리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혹은 우리가 좀 힘들지만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살고 믿고 그리고 살아왔더라면 아마 지금쯤 훨씬 더 좋은 그런 복음 전도의 사역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성장을 했지만 더 중요한 그런 좋은 이미지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도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고 가정 안에서도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본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을만하다 그런 이미지를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잘 믿는다, 교회 가자 하지만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들도 별것 아니다 라는 그런 이미지를 부모에게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도 초창기에 바울은 막 그 교세를 불리기 위해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범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나는 내 안에 부활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밖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게 자기의 전도 방식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던졌는데 나는 그 돈을 맞고서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잘 인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태형을 맞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고 비굴하지 않고 그런 모양들이 전도의 열매로 나타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면 감옥 갑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흠만 있으면 그것을 전하려고 하되 내 속에 있는 그 주님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좋은 시절에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걸 보고 많은 그런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침내는 로마까지도 그렇게 믿음으로 점령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이면에는 바울의 아주 본이 되는 삶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주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슈바이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니고 아주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를 도모한다면 먼저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열매가 있는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참으로 열매가 있다고 그렇게 간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 세상에서든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들이 퍼져 있다고 우리는 분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참 이걸 많이 확인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찬양에 대한 은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곡도 많이 이렇게 기억을 하고 스스로 기타도 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새 이게 자녀들에게 전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도 음악적인 감각이 꽤 있어요. 제가 그것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저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질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많은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혹은 뭐 예수를 잘 안 믿으려는 경향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어쩌면 자녀들에게 물려지지 않았나 하고 제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마 물려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었으니까 그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혹시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준영이 선영이가 그렇지는 않지만 혹시 그 속에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싶다랄지 아니면 이런 마음이 있는 것조차도 나한테서 나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원래 내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그걸 물려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뿐이고 또 지금부터라도 내가 더 바로 살아야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지금부터라도 좋은 것이 유산으로 물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물려진다는 거 우리가 알고 본이 되는 바른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장례식에 갔는데 이웃교회 한 장로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신데 당신의 교회에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일마다 때마다 자기에게 하는 말이 그냥 당신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야,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뭐 문제가 있는 거야, 자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를 많이 해서 당신처럼 되려면 나 기도하지 않겠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웃지도 않네. 어버이 주일인데. 기도를 맞이해서 당신처럼 살려면 나는 기도 안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본이 되는 삶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 여기에만 초점이 있는 거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어려워졌어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특별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요. 우리는 너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지금부터라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해야 돼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걸 가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보지 말아야 될 걸 보지 말아야 돼요. 그것의 열매가 속히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심어서 지금 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열매가 차츰차츰 있는 것인데 우리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너무 똑같이 돼버렸어요. 똑같이 돼버린 것은 훨씬 나쁘다고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혹은 자기 자손에 대하여 자기 가족에 대하여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음행이라는 것은 나쁜 일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음행을 전파하는 자가 되고 있는 것을 심판하시겠다 하고 2절 말씀하고 계세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은 세상 임금이고 땅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음녀가 음행을 퍼뜨렸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음녀는 바로 예수 믿는 교회의 탈선한 교회, 우상숭배적인 종교적인 믿음을 가진 교회라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물들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천국 거울 앞에 서보니 자기는 세상에 살면서 전혀 살인한 적도 없고 뭐 도적질 한 적도 없는데 그냥 살인도 몇 건이고 도적질도 몇 건이고 그런 제목이 다 나열이 되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예수님 어째서 나는 제대로 사는 것 같은데 저렇게 내 제목이 저렇게 많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직접 죽인 것이 아니고 네가 직접 도적질한 게 아니고 너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죽었고 너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물건을 잃어버린 모든 것들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해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우리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 죽음을 결단한다면 우리는 이미 악한 영향력을 풍기는 것이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라도 깨닫고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바르게 살려고 내 한 행동이 어떤 영향력을 나타낼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과 함께 살 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향력을 미칠까 봐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읽어보면 왜 나는 술을 안 먹는지, 왜 나는 좋지 않은 것을 안 먹는지 바울의 입장에 서서 그걸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먹는 걸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먹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먹는다.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영향력을 의식한 삶인 것입니다. 내가 그냥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실족한다면 그것은 안 될 삶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서산대사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갈 때 무름지기 허튼 걸음을 말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마침내 뒷사람의 길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웃 나라지만 그런 글을 쓸 수 있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10번도 더 이보다 더 강한 글을 써야 됩니다. 아, 내가 허투루 살 수가 없구나. 내가 허투루 살면 악한 영향력이 생기고 그리고 남들이 실족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글들과 고백들이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564장 부르겠습니다. 그런 향기가 되고 모델이 되는 그런 삶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돈과 권력에 비굴하지 말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어라.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이 나옵니다. 땅의 임금들은 하여튼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비굴하게 교회가 음녀가 되어서 그들에게 비유를 맞추는 것,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고 권세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 그것은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면 그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굴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 장군, 그 큰 애굽 나라의 경호대장 아닙니까? 경호대장의 종으로 들어가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출세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조금도 아부를 하지 않습니다. 한쪽 눈만 감으면 출세의 길이 열리는데도 그 길을 가지 않고 감옥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과 돈에 비굴한 자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총애를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아서 자기 위에 어떤 사람에게도 절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서에 그 다리오 왕이 직인을 찍은 줄을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했던 대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권력이 아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력보다 더 큰 생명의 의지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돈에 대해서 너무 피굴합니다. 그런 삶도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제가 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우리가 깊이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12살이 되던 이른 봄, 엄마는 나와 오빠를 남기고 하늘나라로 떠나셨다. 나는 중학생인 오빠와 초등학교 5학년인 나를, 당시 중학생인 오빠와 초등학교 5학년인 나를 아빠에게 부탁한다며 눈물 짓던 마지막 길, 남겨진 건 엄마에 대한 추억과 사진 한 장뿐. 엄마는 사진 속에서 늘 같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아빠는 그렇게 엄마의 목까지 채워가며 우리 남매를 길러야만 했다. 그게 힘겨워서였을까? 중학생이 되던 해 여름, 아빠는 새 엄마를 집으로 데려왔다. 엄마라고 부르라는 아빠의 말씀을 우리 남매는 따르지 않았다. 결국 생전 처음 겪어보는 아빠의 매타작이 시작되었고, 오빠는 어색하게 엄마라고 겨우 소리를 냈지만 난 끝까지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다. 아니, 부를 수가 없었다. 왠지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돌아가신 진짜 엄마는 영영 우리 곁을 떠나버릴 것 같았기 때문에 종아리가 회초리 자국으로 피멍이 들수록 난 입을 다물었다. 새 엄마의 말림으로 인해 메타장은 끝이 났지만 가슴엔 어느새 새 엄마에 대한 적개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새 엄마를 더 미워하게 되는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다. 내 방에 있던 엄마 사진을 아빠가 버린다고 가져가 버린 것이다. 엄마 사진 때문에 내가 새 엄마를 더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때부터 새 엄마에 대한 나의 반항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새 엄마는 분명 착하신 분이었다. 그러나 한번 타오르기 시작한 적개심은 그 착함마저도 위선으로 보일 만큼 강렬했다. 나는 언제나 새 엄마의 존재를 부정했다. 그해 가을 소풍날이었다. 학교 근처 계곡으로 소풍을 갔지만 도시락을 싸가지 않았다. 소풍이라고 집안 식구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이 되고 모두들 점심을 먹을 때 계곡 아래쪽을 서성이고 있는 내 눈에 저만치 새엄마가 들어왔다. 손에는 김밥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뒤늦게 이웃집 정미 엄마에게서 소풍이라고 전해 듣고 도시락을 싸오신 모양이었다. 난 도시락을 건네받아 새엄마가 보는 앞에서 계곡물에 쏟아버렸다. 뒤돌아 뛰어가다 돌아보니 새엄마는 손수건을 눈 아래에 갖다 대고 있었다. 얼핏 눈에는 물기가 반짝였지만 난 개의치 않았다. 그렇게 증오와 미움 속에서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3학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보입 진학 상담을 해야 했다. 아빠와 새엄마는 담임선생님 말씀대로 가까운 인근 인문고 진학을 원하셨지만 난 산업체학교를 고집하였다. 새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기 싫었고 하루라도 빨리 집을 떠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집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결국 내 고집대로 산업체학교에 원서를 냈고 12월이 끝나갈 무렵 경기도에 있는 그 산업체로 취업을 나가기로 결정됐다. 드디어 그날이 오고 가방을 꾸리는데 새엄마가 울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정말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으랴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경기도에 도착해서 보름이 넘도록 집에 연락 한번 하지 않았다. 산업체 공장 생활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낯설미 조금씩 익숙해져갈 무렵 옷가방을 정리하는데 트렁크 가방 맨 아래에 검은 비닐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분명 누군가 가방 속에 넣어놓은 비밀봉투. 봉투 속에는 양말과 속옷 2벌 그리고 핑크빛 내복 한 벌이 들어있었다. 편지도 있었다. 가지런한 글씨체 새엄마였다. 2번을 접은 편지지 안에는 놀랍게도 아빠가 가져간 엄마 사진이 들어있었다. 새엄마는 아빠 몰래 엄마 사진을 간직했다가 편지지 속에 넣어서 내게 주는 것이다. 이제껏 독하게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며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의 앙금이 눈물에 씻겨 내렸다.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그날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다. 첫 월급을 타고 일요일이 되자 난 홍천행 버스를 탔다. 밤새 눈이 많이 내려 들판에 쌓여 있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새엄마의 내복,
새엄마 아니 엄마는 동구 밖에 나와 날 기다리고 계셨다. 빗자루가 손에 들린 엄마 뒤에는 환하게 아주 환하게 쓸린 눈길이 있었다. 새엄마 그동안 속 많이 상하셨죠? 이제부터 이 내복처럼 따뜻하게 엄마로 모실게요. 아직도 말로 못하고 속말만 응얼거리는 나를 어느새 엄마는 따뜻한 두 팔이 감싸고 있었다. 이런 글인데요. 나는 이 새엄마를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새엄마가 얼마나 그 버팀목이 되어주고 이끌어주고 그래서 딸이 돌아오게 하는지를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 하여 자기 뜻대로 주장하고 자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정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져서 손으로 돌이켜야 하는 그런 책임이 부모에게 있고, 세상이 어둡다고 탓하지 말고 세상을 끝까지 손으로 바꿔 놓을 책임이 믿음의 사람, 즉 교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공병호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는 강연을 할 기회가 있으면 젊은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의 꾸준한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말입니다. 열심히 공부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건 부분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는 좋은 마음의 자세를 물려주는 것,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하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건 제가 살아가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복을 받고 화를 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걸 누군가가 체험하고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축복을 유전하는 길이니까요. 그랬네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그분들은 비록 배움도 없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 그저 좀 우직하게 하나님 모시고 끝까지 기도로 사신 거죠. 그것들이 길게 보고는 저희들에게 큰 지침이 됩니다. 많은 회복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야, 너 왜 효도하지 않느냐, 왜 용돈 보내지 않느냐, 왜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 그렇게 했더라면 남는 게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직하게 못 배웠기 때문에 그저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좋다고 여겨주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회복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닌 목사님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읽으시고 예배를 사모하시며 좋은 사람을 만나고 성경 읽기를 계속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전염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진리의 전염을 받지 못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죽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로 매일매일 죽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가 왜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사귀어만 하는지 아십니까? 예, 그것도 바로 전염성 때문입니다. 가장 전염성이 강한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의 삶이 바로 미래의 당신 자녀의 삶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글을 썼네요. 우리가 입속이 가장 부패가 잘 되는 것처럼 가정이라는 단위는 부패가 가장 잘 되고 전염성이 가장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정말로 뼈를 깎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겨우 돌아올까 말까입니다. 겨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돈과 권력에 비굴하지 말고 하나님의 승리를 굳게 믿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약한 이들에게 겁을 주지 말고 버팀목이 되어주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과 그 다음에 땅에 사는 권력 없는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질의 위력을, 물질을 가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꾸 보여서 너는 그러니까
실패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영향력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 날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만나 여쭤보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예수께서 하신 일이 너무 제한된 지역에서 되어진 일이라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에는 미흡한 것 같은데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 정말 다 이루어진 것이냐고 걱정스럽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다 이루었다라고 대답을 하셨답니다. 그래도 가브리엘은 걱정스러워 천사들을 보내어서 만방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면 어떨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다 부탁해 놓았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가브리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통치 않으니 다른 길이 없겠느냐고 다시 재촉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는 자신이 있단다. 나는 그들을 믿고 있으니 다른 계획은 없다 라고 잘라서 말씀하셨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을 남겨놓지 않고 단 11제자 혹은 12제자를 남겨놓으시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떠나 올라가셨을까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절대적으로 믿어주는 그 신뢰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하고 말 것이다. 그런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비록 나를 3번씩 부인하기도 하고 전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든든한 믿음과 버팀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어주신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렇게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일들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공부를 못하거나 돈을 잘 벌어오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풍겨서는 안 됩니다. 너는 자식 노릇도 제대로 못한다. 너는 세상에서 나고자다.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굳세게 전하며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도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에게 잘하고 공부 못하는 자녀에게 홀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자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약자에게는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악한 영향력이 전파된다면 그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8장 4절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이 땅에 힘없는 자들을 못살게 구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그들이 행한 일을 내가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계시록의 심판도 역시 그러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것도 심판을 받는 것이고 없는 사람들에게 없이 여기는 것도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스스로 잘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토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습니다. 번역이 너무 많아지면서 때로는 어떤 번역본이 더 좋은지에 대한 논쟁도 일어나곤 하는데 저는 오늘 그 많은 번역 중에서 가장 뛰어난 번역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뛰어난 번역,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으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또 저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보기 싫어도 가장 뛰어나게 번역된 성경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거기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 속에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설령 고약한 이웃이 있더라도 그저 너는 더 좋은 이웃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야. 착한 아들을 원한다면 먼저 좋은 아빠가 되는 거고 좋은 아빠를 원한다면 먼저 좋은 아들이 되어야겠지. 남편이나 아내, 상사, 부하,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간단히 말해서 세상을 바꾸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네 자신이 먼저 바뀌는 거야. 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 줄 알려면 그 사람의 배우자와 그 집의 기사에게 물어봐야 진실로 잘 알 수 있다.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숨기며 살고 있는지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허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얘들아 어버이들에게 효도해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반대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보다 더 좋은 유산이 없다는 것을 우리 부모가 먼저 알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보다 더 위대한 유산은 없습니다. 다른 것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물려주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식들의 영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가장 큰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고 이 어버이 주일에 어른들이 먼저 결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에게 칭찬받는 자녀보다 더 큰 축복도 없습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부모에게 칭찬받는 자녀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고 부모를 통해서 그의 축복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려서 하나님의 축복, 칭찬을 받으려고 사는 것처럼 부모님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이 축복권을 부모의 입술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좋은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서로 본이 되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꿈꾸는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누구 때문에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서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결단하심으로 좋은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칭찬도 받으시고 심판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들어주심을 체험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